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4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성경 속에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세상이 지금 사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기 모인 이유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함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 성경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끝이라면 구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어제 배운 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배운 대로 사람은 죄인으로 났고 또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뒤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우리 원래 생각할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도 이제 1983년도 9월 25일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며칠 지나서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전도할 때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경우는 제일 첫 번째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얘기 모세에 들어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 성경을 막 따지고 막 반박하고 막 대적하고 막 열을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과 싸우면 성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하다 보면 계신 것이 맞거든. 그런데 무관심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부류가 누구냐면은 나만큼만 살아라.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자기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가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주 세리나 죄인, 아주 죄 많은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뭐 세리와 죄인, 창기 이런 사람을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호되게 책망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명한 종교가들인 거예요. 왜 책망했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크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만큼만 살아라 하면서
바르게 안 사는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대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면은 의뢰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일 나쁜 놈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세리인 거예요, 세리. 이 당시가 이제 로마 사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회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갈 때 직접 거두는 게 아니고 앞잡이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돈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래서 로마 등을 업고 세리가 세금을 거두니까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바치는 식으로 하니까 부정축제를 의뢰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세리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보니까 의뢰 이 사람들 뒤에는 세리와 창기들, 막 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보니까 이걸 부정한 데 사용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제일 나쁜 놈, 죄 많은 놈 하면은 이제 세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고 말입니다.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이 토색입니다. 토색, 불의, 나쁘지 않은 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정말 죄에서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바리새란 말이 분리란 뜻이거든요.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고 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은 속도 더럽고 겉도 더러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거든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한다. 누가 봐도 흠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꼬박꼬박 2번씩 금식하고 그것도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끊임없이 계속해서 금식하는 게 안 쉽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또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11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은 누가 채소 한 단 갖다 줘도 그것도 딱 잘라서 바치는 사람이에요. 약불이 하나 줘도 그것도 자루채서 잘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 진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 세리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늘로 눈을 들 수 없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저는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누굴 천국 보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양심에 손 얹고 솔직히 생각했을 때 누굴 천국 보내줄까요? 바리새인 너는 천국, 세리 너는 지옥,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묻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리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자, 한 사람은 죄를 막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정말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돼서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일어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자,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두 가지를 모릅니다. 자, 뭘 모르냐면 이걸 보시겠습니다. 딱 두 가지. 자, 바리새인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첫째,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죄로 생각했냐면은 행동으로 나오는 걸 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죄 짓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오는 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지을까? 나는 자기는 특별하게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이 바리새인이 죄가 무엇인지 정의만 알아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죄냐 하면은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바깥만 보는 분이 아니라 속이 혼이 보이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는 이건 껍질이고 영이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죄로 생각하냐면은 속으로 죄 짓는 것을 죄로 생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장막대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90살이 돼 가는데 경숙거렸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사람 영이 그 사람 실체니까 속으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죽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간음죄를 지으면 너가 간음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지? 그러니까 속으로 죄 짓는 모든 걸 하나님은 죄로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나는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죄 안 짓고 그럼 자기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속으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쩌면은 이 세리보다 속으로 죄를 철저하게 없게 하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죄 짓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속으로 지은 죄를 끄집어내면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그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죄의 기준을 알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 덩어리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전도서 7장 20절 22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세상에는 선만 행하고 죄를 안 범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 사람은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하니까 의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려고 자꾸 귀 기울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 듣게 될 것이다. 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 말 잘 듣는 종에게도 몰래 귀 기울이면 뒤에서 너를 욕하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한 분이 아닙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너도 한 분이 아니라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 똑같아 그 말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빨리 죽기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이 자식이 부모가 빨리 죽기 바랄 수도 있어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내가 그 친구가 잘못되기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래로 인간은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는다. 어딘가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 여자에 남자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어디가 미쳐 살고 있거든요. 평생 미친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속으로 올라오는 죄들을 주님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여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곧 음란한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도역질하고 싶은 생각들, 가끔 살인, 죽이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간음죄를 짓고 싶은 생각들, 탐욕, 욕심, 가끔 아주 악독한 마음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속이고 싶은 생각들,
음탕한 생각들, 헐기는 눈, 째려보는 겁니다. 애들도 헐기는 눈 있잖아요. 열받으면 확 째려보고 헐기잖아요. 회방, 하나님 없기 바라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 광패,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니. 광패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상사에 갖다 줬거든요. 상사가 보더니만 마음에 안 드는지 그냥 확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다시 오라고. 서류가 쫙 흩어졌거든요. 서류를 주우면서 속에는 뭐라 생각합니까? 벌 사표를 몇 번씩이나 낸지 몰라요. 처자식이 딸려있으니까 그냥 담을지 몰라도 속으로는요, 들었다 놨다, 책상 들었다 놨다 하고 사표 몇 번 쓰고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 속에 올라오잖아요. 사람 속에는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꿈틀대고 올라온다고요. 그래, 이런 미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를 많이 지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또한 성경은 뭘 죄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은 전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죄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이 쉬운데 하라는 걸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정말 공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뭘 깨닫습니까? 자기가 불효하고 있다고 깨닫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 찾아뵈면서 효도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하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못하고 불효한다는 걸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되냐 그 말입니다.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라는 걸 다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래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라니까. 그럼 사도 사람이 자, 어떤 게 주냐 하면요.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읽으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아, 이건 선인데, 이건 옳은 것인데 알면서 바리새인이 다 했을까요? 이건 옳은 것인데 해야 되는 것인데 알면서도 안 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죄거든요. 여기 봅시다. 레위기 5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이 금지한 것 중에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다. 전혀 의도하지 않고 범했습니다. 그래도 허물이라 그 부지중에 범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당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동창생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각각 결혼해서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둘이 같이 만났어요. 근데 한 동창생은 남편이 아주 잘해주는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은 그냥 뭐 의뢰 그냥 평범한 남편입니다. 둘이 만났는데 이 한 여자분이 동창생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막 좀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상대편 동창생은 마음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도 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이제 삐딱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상은 이제 원래 남자는 의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 보니까요. 그것이 이제 가정 불화의 씨앗이 돼가지고 서로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쪽에는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쪽에는 불을 질렀잖아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 모르고 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잘 키운 줄 아는데 자식이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입었는지를 몰라요. 잘 키운 줄 알고 있거든요. 또 자식은 부모님이 마음에 아주 한이 맺혀 있는데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일생 살아가면서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다치고 상처받고 문제가 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죄 지은 게 전부 다 죄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벌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지중에 전혀 모르고 죄 지은 죄를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을 당할 거라 했는데 이 죄 숫자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럼 이제 우리가 올바른 것인 줄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하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한 명도 없이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의 죄가 더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의, 우리가 잘한 것, 올바르게 행한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만 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아. 우리는 다 쇠폐와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서 지옥같이 끌고 가는데 우리 의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이잖아요. 이 구절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의가 더러운 옷이냐고 말입니다. 죄가 더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사람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 볼 때는 왜 더러운 옷일까요?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순수하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죄가 발려있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은 어떤 동네에 이제 방송대 앞에 강이 오르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얼음이 얼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나와서 신나게 스케이트하고 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해가 또 올라서 계속 놀고 있네요. 그런데 그래서 얼음 약한 부분이 깨지면서 한 애가 빠져들어간 겁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애 집에 가까이 서서 애들이 쫓아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어머니가 놀러 돌려보니까 옆에 있는 애가 용감하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아들을 건진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기뻐서 물속에 뛰어든 아들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착하구나, 용감하구나. 우리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물에 뛰어든 애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아들 제가요, 내 스케이트를 빌려 신었거든요. 왜 뛰어들어갔습니까? 걔가 떠내려가고 없어지면은 자기 스케이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으니까 착하긴 착한데 절대적으로 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 짓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고, 부지중에 범한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해도 죄가 발려 있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일생을 한순간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보신 적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구약에 보면 여자든 남자든 태어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죄도 안 지었는데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왜? 날 때 죄인으로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를 더럽게 보면 아니라 인간 자신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부정하니까 문둥병 환자가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집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훌륭하다 하겠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놈 자식은 항상 호로 자식입니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전부 다 악인 겁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님 볼 때 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짓는 죄가 더러울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럽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사람 자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선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선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가정하고 부패한 썩어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을 자주 마시듯이 악을 상습적으로 범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느냐?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듯이 죄를 인간이 상습적으로 범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 25장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 인생이랴. 자, 하나님의 눈은 달도 별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은 하늘도 깨끗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왜 착각하냐면은 하나님 하면 자꾸 허연 노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허연 노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눈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랬습니다. 불 켜놓나 꺼놓나 똑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명이시니까 바깥뿐 아니라 속까지 다 보이셔요. 하나님은 사람 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은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시는 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 눈은 하늘과 달과 별이 깨끗하게 보이는 눈인데 하늘과 달과 별을 깨끗하게 보는 내 눈 가지고 나를 봐도 내가 더러운데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쳐다보면은 인간이 마치 벌레와 구더기 보듯이 그렇게 더럽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물며 뭐라 했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구더기 안 이쁘게 보이잖아요. 자, 저는 어릴 때 그 구더기가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 동네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요. 야, 여름에는 정말 구더기 많이 봤네요. 그런데 똥통 속에 막 구더기가 울울한데 어떤 구더기는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자, 이 깨끗한 구더기가 말합니다. 야, 너희 구더기들을 왜 그 더러운 똥통 속에 살고 있냐? 내처럼 좀 깨끗하게 살아봐라. 다른 구더기 뭐라 할까요? 야, 너는 깨끗하구나. 청진무정을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너 깨끗하게 가지 마. 너나 다른 구더기냐 쌤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하고. 이게 바로 눈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막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막 엄청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차이가 있지만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깨끗한 구더기가 내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목욕을 수십 번 하고 입술에 향수도 뿌리고 입술에 누주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올라왔습니다. 나 이쁩니까? 안 이쁘잖아요. 눈 자체가 다른 눈 자체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워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도다. 전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은 나보다 착해.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제일 착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국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을 상당히 많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더 많겠죠? 아담 때부터는 더 많겠죠? 그러면 나보다 착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착하시게 안 보시잖아요. 착하게 안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 분인데 저 뒤에 있는 내가 심판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니까요. 이 바리새인이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거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죄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기 원치 않냐면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자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한국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새카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기 때문에 죄를 끄집어낼 때는 짜잘한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는 욕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도 다 끄집어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진실로 내게로 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국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로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홀이는 가는 털 호에다가 도량형입니다. 가는 털의 1000분의 1. 가는 털의 1000분의 1이 이게 홀입니다. 홀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죄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교사가 결석 눈 감아준 대가로 $1 받았는데 이게 뇌물죄에 걸렸어요. 새벽에 의료점에 들어가 200원을 훔친 혐의로 이 모군이 10일을 구속기소됐다. 200원 훔쳤는데 걸렸거든요. 큰 죄만 죄가 아니라 작은 죄도 죄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고들한테입니다. 홀이 고들한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땡전 한 푼, 영어로 하면 마지막 한 페니까지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제 들은 거 이거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음 건너가면 심판을 받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예수님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예수님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벼선이고 생명책이라. 자, 책들이 펴 있다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죽음 건너편까지 가는 게 성경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행위 범죄록인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음 건너가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양심에만 다 양심의 뿐 아니라 행위 범죄로 기록되는데 이사야 65장 보면은 우리 악행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다 기록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들, 부주중에 지은 죄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들,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것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들, 선을 행할지라도 죄가 발렸다고 되잖아요.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죄 지은 것이 양심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 기록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만큼 부여받았는지 이게 다 기록돼서 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일생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에 비례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행한 대로 공장을 지어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바다가 죽은 자 내어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군부에는 영혼가 있으니까 영혼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재결합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옥은 영혼 육체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 두려워하라. 지옥에는 몸과 영혼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다 나오는데 무덤 속에 원소로 들어간 사람도 다 끄집어내고 바다도 죽은 데 내어주고 땅도 죽은 데 내어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영혼도 끄집어내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내어주고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두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죽으면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헤이디스, 하데스, 음부로 영혼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낙원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육체가 나와서 영혼 육체가 가장 아름답게 재결합합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에불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도로 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왕국 끝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덤의 육체를 끄집어내고 음부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영혼 육체를 재결합해서 행한 대로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죄라도 덜 지어야 됩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왜 심판이 있냐 하면요, 이 세상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악용한 것이 있으니까 법정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짐승은 재판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본능 따라 행하니까. 자,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해봅시다. 그러면 아담이 찌른 겁니까? 죄의 기질이 찌른 겁니까? 마귀가 찌른 겁니까? 내가 찌른 겁니까? 내 자유의지가 동원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을 딱 추려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 불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에 뜨겁게나 모든 걸 다 다르게 해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를 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행한 걸 정확히 추려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은, 죄인으로 난 것이 사실이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고, 죽는 것이 사실이고, 심판을 받는 게 사실이고, 지옥 가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슬피를 밀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불과 유황이 사는 곳이고, 불로 소금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고, 한순간도 못 쉬어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러 나가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기보다는 손 찢고 발 찢고 해서라도 지옥 가지 말아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속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불은 꺼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불살 때 고통인 거예요. 자, 이거 신나 뿌리고 자살하는 장면인데 이 불은 꺼집니다. 이 사람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여자분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은 꺼지잖아요. 지옥불은 안 꺼집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옥 가는 죄목을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리새인도 자신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어렵다고 하니까 구원이 안 됐던 거예요. 여기에 지옥 가는 죄목을 주님이 딱 요약해 놓으셨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를 어떻게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옥 가는 죄목이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믿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혼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령을 받았기 때문에, 종은 잘할 때는 편안한데 잘못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듭날 때,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때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또 누굴 가리키냐면은 영역본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를 더 fearful로 번역한 것도 있고 더 coward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는 이게 비겁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과감하게 구원받는데 안 나가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예수 믿으면은 친구가 왕따시키지 않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 과감하게 구원받는데 안 나가고 주춤대고 뒤로 물러가는 비겁장이 가리키는 거라고.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지옥 가는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다 뒤로 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는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안 믿냐 하면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믿고 구원받으면은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런 거 못할까 봐 하나님을 자기가 밀어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내 편한 대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은 안 믿을 뿐 아니라 아예 마귀 편에 속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아주 골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그다음에 살인자들은 지옥 갑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속으로 죽이는 것도 물론 살인인데 우리 시대에
제일 많은 살인이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5년 전에 안 죽이면 애가 5살이잖아요. 10년 전에 안 죽이면 10살입니다. 낙태는 살인이에요. 이게 왜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태아 4명 중 3명 낙태다. 세상에서 죄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입니다. 그렇죠? 낙태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낙태도 괜찮다고 부추긴 사람은 살인 공모죄에 걸립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게 죄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불효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최고였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서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하고 대화 안 된다고 그러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늙으면 서럽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폐륜 아들을 마저 감사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우리 아들이 범인이라고 밝히지 말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음자들은 지옥 갑니다.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입니다. 일단 짐승하고 죄 지은 사람,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지은 사람들, 결혼한 사람이 뒤에 딴짓하는 거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행위하는 거 행음입니다. 그리고 창기하고 합하는 것도 행음에 속하고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가 행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음자들은 지옥 갑니다. 창기하고 합하는 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유부녀 유부남을 터치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터치만 해도 성경에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객들 사주, 팔자, 관상보고 점치고 헬라 원어로 파라마키아인데 마약 복용도 포함됩니다. 술객들 마약 복용도 됩니다. 약물 복용 지옥 가는 죄목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걸 숨기고 절하는 사람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주 보고 점치고 부닥거리하고 대지님께 비나이다 엉뚱한 데 빌고 물 떠놓고 엉뚱한 데 빌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절하고 이 전부 다 이게 지옥 가는 죄목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 들었다. 우리 시대 거짓말 너무 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보세요. 거짓말을 막 수수수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하는 분들은 거짓말도 잘해. 아마 지옥 가면 여자들은 혀가 훨씬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고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자, 바리새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까? 세리는 말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바리새인 나는 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쩌면 내가 이 세리보다 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저보고 착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율법 주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십계명 내려주셨는데 십계명 주신 이유를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지키라고 준 줄 알았거든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줬는데 너 그래 착해 가면 지켜봐가 주신 거예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닫도록 돼 있는데 바리새인은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거라고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여기 율법 주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심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은 뭘 말하냐면은 왜 주셨느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 없다는 입을 막기 위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됨이니라.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알게 하기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심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주신 이유는 죄인인 걸 깨닫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십계명 안 배워도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지켜보라고 주신 지켜보라고.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얼만큼 지켜야 되냐면은 십계명을 배우면 다 어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율법은 일종의 거울로 주신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십계명 앞에 서면 자기가 새카만 죄인이고 율법을 다 어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 경전과 성경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은 천국은 못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옥은 똑같은 데가 아닙니다. 지옥 가도 벌 차이가 있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남보다 죄를 덜 지을 테니까 지옥 가서 벌을 적게 받는다 그 말은 맞지만은 지옥 가는 건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이라는 건 이건 법이니까 얼만큼 지켜야 되냐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계명을 한 번도 안 어기고 항상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지키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 자손이 죄인으로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꿈도 꾸지 말고 다른 길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남보다 죄를 덜 지으면은 지옥 가서 벌을 덜 받는 것은 맞지만은 지옥 가는 건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모두 범했다. 무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무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10개의 고리가 있으면 하나만 끊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 어겨도 지옥 가고 5개 어겨도 지옥 가고 9개 어겨도 지옥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똑같은데 형량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을 10개 어겨도 감옥 가고 하나 어겨도 감옥 가고 형량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벌 받는다는 건 못 피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로 여기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지켜서는 천국 못 갈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가장 쉬운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을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로 천국 간다면은 일단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천국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은 이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 일,
이걸 가리켜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못하는 걸 하나님 편에서 100%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행위는 내 쪽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행위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봐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걸 받아 천국 간다면은 교회 생활 안 한 사람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한 사람도 가능하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애들도 가능하고 어른도 가능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고 무식한 사람도 가능하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인간에게 뭘 시켜서는 못 올 것이 뻔하니까 자식이 못해주는 걸 못하는 건 부모가 해주면 되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대신 해놓으신 걸 딱 받아들여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에 기대니까 자기가 착하고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공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죄 많은 세리는 죄밖에 지은 게 없으니까 천국 못 가니까 물론 그냥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니까 당장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갈 줄 알아라. 어떻게 해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 들어갈까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 행위가 없으니까 자기 공로가 없으니까 그냥 믿기가 쉬운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한 것이 많으니까 그거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누가 구원 잘 받냐면 교회 생활 안 한 사람이 훨씬 구원받기가 쉬워요. 진짜입니다. 왜?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만 낮추면은요, 정말 쉽게 돼 있는 거라고. 이거 이번에 못 깨달으면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을 수 있냐고. 자,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천국 가느냐,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람 천국 가는 길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믿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왜? 회개치 않는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면은 회개란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 방향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났고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을 완전히 딱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회개하는 거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말 중심에서 정말 딱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정말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면 당장 구원되는 거라고. 이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자,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죄를 다 사함받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어요. 천하 없어도 죄 사함을 안 받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법정에 딱 서면은 판사가 문제 삼는 건 딱 하나예요. 죄 있냐 없냐, 그거 문제 삼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음 딱 건너가면 하나님 만날 때 문제되는 게 뭘까요? 딱 문제되는 건 딱 죄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법정에 설 때 죄 없는 사람은 겁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겁날 일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 만나면 문제되는 건 딱 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해결되면은 천국은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막 병 고침 받았다. 물론 좋지요. 병 고침 받아서도 죄가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100번 해서도 죄가 남아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라고. 다른 체험이 없어도 죄가 해결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여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 받으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이함 받고 죄를 사함 받을 때 이게 최고 행복인 거라고요.
찬송가에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짐 벗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크고 중요한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자기만 생각하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 죄가 나올 겁니다.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문제인데 내 쪽에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해도 죄는 다 남아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죄를 아무리 자백해도 판사는 불쌍하지만 안 돼 하잖아요. 왜? 너는 법을 어겼잖아. 사람이 자백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이 되면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되고 나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지옥 갈 죄인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죄를 지금까지 자백해서도 죄는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아도 죄는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는 털까마도 안 없습니다. 내 쪽에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창물 가다가 어떤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돈을 많이 주고 합의를 봤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인 죄가 주님 앞에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남하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화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화해했다. 그래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 죄는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사람 편에서는 거짓말 한 번 한 죄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죄를 없애는 게 처음부터 완전히 불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가는 겁니까? 죽으면은 무조건 불못으로 가는 거라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쪽에서는 죄 없애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니까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거 원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없애주고 싶은데 그냥은 못 없애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법을 세우셨으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 4장에 말씀하시기를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입법자니까 법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면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대속법이라는 법을 세우셨고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형벌 받으면 된다는 법을 세워주셔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는 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 없애는 하나님의 특별법이 대속법입니다. 대신대 갑벌속 보법자. 그래서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속법.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빠지면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단 말은 지운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죄를 없애는 길은 딱 하나,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5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가 안 흘려지면은 절대 죄는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을 성막을 주시고 사람 대신에 양, 염소, 송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죄를 사할 수 있겠냐?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천국 가려면 길이 하나 생겼는데 이스라엘 3명을 죽이면 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 죽이실래요? 죽어 죽겠다가 나서도 효력이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자손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이 지구상에는 나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왜? 죄 없는 분이 없으니까. 이 우주 안에서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을 가르쳐서 예수다 이렇게 예수.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은 곧 나를 말하는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 말하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으로 나셔야 될까요? 공중에 뚝 떨어지면 누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마리아 처녀태에 빌려서 사람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 사람으로 나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믿보다 참되고 진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가 예수님 오신 이유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신 겁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럼 나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걸 이제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내 쪽에서는 죄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내가 죄 없앨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죄를 못 없애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죄 없는 분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나는 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죄를 없이 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시면 나는 어디 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하면 나는 어디 갑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는 실패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시느냐 실패하느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물론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준 영수증입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가 빚 갚아주러 나섰으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엄마가 빚을 갚는지 안 갚는지 확인해보고 내 빚을 갚아준 게 확실하게 확인되면 마음 풍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라고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고 확인해본 결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신 것이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 내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쪽에서는 마음 푹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 푹 놓을 수 있죠. 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확인해본 결과 확실하게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푹 놓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인이 아주 확실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쉬는 것이 믿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이 돼야지 푹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죄를 없애는데 성공하셨을까 실패하셨을까 확인해보고 그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확인해 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말했습니다. 보라, 예수님 보라 그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때 짐승이 죄를 짊어지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세상 죄는 온 세상 사람 죄를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분집합, 전집합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여기 세상 죄 속에 우리 각자의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럼 봐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세상 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단답형으로 대답합시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맞죠?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죄 짊어질 때 우리와 의논했습니까? 그냥 짊어진 겁니까? 의논하지 않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못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봐요.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짊어졌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짊어졌을까요? 안 짊어졌을까요? 세상 죄라는 전집합 속에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누가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호리만큼이라도 남겨두고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졌죠.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다 오라 그랬냐면은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다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이제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짊어진 분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최고 형벌이 참수형 목자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 형벌이 최고 형벌인데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내릴 때 책직을 40대를 때립니다. 40대 법에.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120대의 책직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이제 제일 가혹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책직을 맞으셨는데 120대 책직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책직은 이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의 뼈라든가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직에 맞으면 한번 탁 맞으면 살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책직 중에 이렇게 긴 책직은 요 끄트머리에
나비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 납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직을 탁 때려서 휘감기면 딱 잡아당길 때 그 납 조각 같은 데서 살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0대 책직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 책직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직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다 찢어지니까 막 속에는 다 드러나니까요. 예수님은 책직을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 지고 가셔서 십자가 달려서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밀관 쓰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렸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양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못 박힌 양손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 한 물이 쏟아졌는데 옆구리 다 보이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마음 푸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니까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포함, 내 죄도. 나의 죄도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전제집합 속에 내 죄를 빠뜨린 것이 아니라 내 죄도 짊어졌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그래서 죄는 피만이 사할 수 있으니까 피가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안 나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 장에 질리시고 다 이루었다. 여기 141장 1절 2절을 한번 조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십자가 해를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예수님 못 박힌 건 바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처녀 태 빌려서 아기가 나는데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로 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왜 나셨을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 오시기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우리가 죄를 못 없애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소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분은 내가 짊어지운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비에게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짊어지었으니까 빠뜨리고 짊어지어서 다 짊어졌을까요? 다 짊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내 죄를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으니까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편에서 다 짊어지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짊어지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짊어지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오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내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은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책찍의 모습입니다. 이런 양의 뼈가 붙어 있고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니까 번갈아 때리는데 살이 쫙 찢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시 모습입니다. 이런 가시로 면류관 엮어서 예수님 무리에 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죽은 자리가 바로 내가 바로 심판받은 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뭘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거 먼저 봅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시보리 1장 3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런 뜻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시보리 1장 이전에는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had by himself purged our sins.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스스로 몸소 깨끗게 하는 걸 이미 하셨다. 헤드 PP지 않습니까? 과거 원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이미 하시고 가셨다.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헤드 PP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걸 이미 하시고 가신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여기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내일 배울 겁니다. 이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짓는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씩 사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란 말은 죄를 사해야 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속죄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미 과거 원래입니다. 이미 깨끗게 하는 일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누구 죄를?
내 죄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먼 훗날 자신의 죄를 없애줄 것을 믿었습니다. 짐승을 수시로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줄 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으니까 구약시대 사람 죄도 없애시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도 값을 지불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 죄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단 말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죄를 없애신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나의 모든 죄입니다. 그런데 죄 없애는 건 피밖에 없으니까 나의 과거죄도 예수님 피로서 값을 지불하시고, 현재 짓는 죄도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미래 짓는 죄도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니까. 이 사람 인생 보세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이 죄를 어찌 알고 깨달으면 주님이 다 하셨구나. 영원한 속죄,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돈으로, 예수님 피로. 몇 번으로? 딱 한 번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피로 한 번으로 영원히 다 하신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죄는 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사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 역사는 영원의 정원까지 한 박간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이 줄을 정확히 건너하는데, 여기 와서 보시면 줄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를 없애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해 줬는데 믿는 순간까지 사해 줬다는 말은 잘 이해를 하는데 영원히 사했다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있는 죄가 있을 때,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는 내가 봤을 때는 과거 죄가 되고 죽을 때까지 짓는 죄는 내가 봤을 때는 미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AD 32년 내지 33년경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으니까 34년, 35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 죄를 지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D 1000년에 태어난 사람, 1500년에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미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내가 봤을 때는 과거지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미래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죄만 미래죄가 아니고 이미 지은 죄도 미래죄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미래죄를 예수님 피가 없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짓는 죄도 뭐가 없애는 겁니까? 예수님 피가 없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도 죄를 짓고 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죄 짓고 사는 사람도 뭐가 죄 사는 겁니까? 예수님 피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주님은 한꺼번에 다 없앴다는 말이 맞는 거라고. 그렇죠? 만일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빨리 믿으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자, 한 아이가 9살에 믿었다 해봅시다. 9살에 믿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죄가 사해진 겁니까? 딱 9년 동안만 사해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9살까지만 사해놨으니까. 그럼 이게 30살에 믿으면 3살까지만 사해지고 60살에 믿으면 60살까지 사해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믿든 간에 주님은 한꺼번에 사한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만일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봐요. 오늘까지 죄를 딱 사했다 해봅시다. 이 순간에 죄를 딱 사했으면은 하루 지나가면 우리 거의 다 어디 갈까요?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왠지 아세요?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함 받아도 하루만 지나가면 또 거기다 지옥이 되는 거니까 믿는 순간까지 지원제만 사했을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으면서 딱 죽어버려야 돼. 그죠? 그리고 믿는 순간까지 지원제만 사했으면 착하게 살아보려 하다가 몇 번 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왕 베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입니다. 자, 믿는 순간까지 죄 사해 놓으면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되려면 얼만큼 죄를 사해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얼만큼? 영원히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거의 다 사해주면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죠. 내 죄를 거의 다 사해줬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불안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없애야만 진짜 기쁜 소식인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없애되 영원히 없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맞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얼만큼 없애줘야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셔야만 내가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없애줘야만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죄를 영원히 사했으면은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죄 막 짓지 않겠느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 원치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말합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과수원이, 어르신 동네에 과수원이 큰 것이 하나 있고 작은 과수원이 몇 개 있었는데 한 학생이 제일 큰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아래를 딱 쳐다보니까 주인에게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통을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보더니만, 얘야, 너 딸만큼 따가지고 가거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걔가 땄을까 안 땄을까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딴 게 아니라 막 다 버려두고 손수가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학생이 다른 가수원은 슬쩍슬쩍 들어가도 이 가수원은 절대 안 들어가. 이상하잖아요. 너 딸만큼 따가지고 가거라 했는데 안 따잖아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죄 안 짓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완벽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바르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술주정병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철길에 내가 누워있는데 농부가 나 살리려고 대신 죽은 일이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이 농부가 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살은 기념이라 하고 술 먹으러 갈까 안 갈까요? 이 농부가 내 대신 죽은 게 사실이면요, 내 술 먹나 봐라 안 먹으라 할 뿐 아니라 혹시 유혹받아 먹을지는 모르지만은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농부 집에 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다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죄를 다 사했는데 조건이 걸리면 인간 망합니다. 자, 내가 네 죄 다 사했는데 조건이 하나 건답시다. 죄 다 사했는데 지금부터 너는 주의를 지켜야만 천당 간다. 이런 조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이 걸리면 주의를 빠지면 천국 못 가니까 이제 일단 해외여행은 끝났습니다. 주의를 빠지면 지옥 가니까 죽는 날이 주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는 조건 걸려있으면 죽는 날이 주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픈 몸을 끌고 기어오서 가더라도 교회당 높아져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걸리면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조건 말고 여기에 거짓말하면 천당 못 간다 조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건이 걸리면은 지금부터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제일 좋은 길은 오늘 조용히 있다가 내일 얼른 가서 병원 가서 목수술 아예 딱 받아가지고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천국 갔다 갑시다. 그럼 뭘 할까요? 이래봬도 제가 천국 온 것은 예수님 피 공로로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목수술 받은 공로로 왔다고 생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안 되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신 겁니까? 다 이뤘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 편에서 다 하셨으니까 주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죠?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야, 인간이 짓는 죄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죄를 사하나? 따라합시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루에 제하는 게 가능하냐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죄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 짓는 하루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죄가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들어왔으니까, 하루 때문에 죄가 생겼으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루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경점은 어와 같이 4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천년은 한 경점 같아. 한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천년을 4시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천년이 한 4시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 역사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우개를 개미에게 시켜서 여기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개미 총동원돼도 못 올려. 세계 개미 총동원돼도 못 올리죠.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걸려도 못 올려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샥! 촥! 금방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개미가 아니니까.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위해 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없애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십자가에서 하루에 제하셨기 때문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다. 한 번으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100억의 빚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이 없으면 100억 갚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100억 당장 갖고 당장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갚아준 분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되 조금씩 없애준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없애신 거라고. 그렇게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그렇죠? 마라톤 뛸 때 42.19km 뜁니다. 대략 한 21km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봅시다. 운동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야 운동선수 오고 있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달려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을 통과하는 사람도 보이고 오는 사람도 보일 거 아니에요. 지나갔다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하늘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는 사람은 시작이 똑같이 보이고 중간과 끝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봤을 때는 지나갔다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대기 보는 사람은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아이고 인간 역사 길기도 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영원 속에 계시니까 아담 때가 보이잖아요. 세상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 일생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니까 전 인류가 다 보이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구약시대 사람 죄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고 신약시대 사람 죄도 짊어지우고 내 죄도 다 짊어지우고 예수님에게 심판 내리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내 죄의 끝이고 심판의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찾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아주머니에게 이 구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읽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하셨으니, 아주머니 아닌데요. 또 읽습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하지. 계속 이렇게 읽어요. 기억하리랍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랍니까? 눈에 콩이 박혔는지 계속 기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리라와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잖아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예수님 표로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가 이사야 53장 설명을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다가 아니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의 죄는, 우리 각자의 죄는 이미 수세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저의 빚도, 죄의 빚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주께서 다 지불하셨고 그 빚 정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수년을 기다려서 얻은 것이 아니고 단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형벌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 남탓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다 지불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끝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는 것은 이건 진실한 거예요. 요즘 이슬람권 때문에 이슬람 사람 막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슬람권이 이제 만일 자식을 잡아갔다 합시다. 자식 잡아가서 100억을 요구한다 합시다. 그럼 보통 부모라면은 돈이 있으면은 100억 조사라도 애 살리려고 하잖아요. 지구가 물건이라면, 지구 내놓으라면 지구가 물건이라면 지구 조사라도 애 살리려고 합니다. 우주가 내 거라면 우주가 물건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사실이면 우주 조사라도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더 큰 마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신 거라고. 그래서 시간 세계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정말 없애놓으신 거예요. 다 역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신 이유는 뭐냐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일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주의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할머니하고 상담하는데 할머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니까 상담해 주는 분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대요. 상담해 주는 분이 구두를 뒤로 던져서 구원받았대요. 죄는 많대요. 할머니 죄 구두 던져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구두 던져 구원받았대. 또 죄는 또 많대요. 나중에 보니까 상담해 주는 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이제 펴놓고 할머니 모든 죄를 이 구두로 해봅시다. 할머니 모든 죄를 예수님 등대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새까만 구두를 딱 던지면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 죄 어디로 갔지 하니까 예수님 등 뒤로 갔지라고? 그럼 죄 있는 겁니까 없는 거니까? 없지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구두 던진 건 생생 기억하는데 죄찜 던진 건 잊어먹어 버렸어요. 나중에 그게 구두가 아니고 죄찜이었네요. 우리 죄찜을 주님 던진 겁니다. 그잖아요. 자, 이게 제가 이 두 구절만 간단하게 보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피로 값을 지불했으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겁니까? 받았으니라 했습니까? 피값이 지불됐으니까 죄는 사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내 죄가.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 주님이 하신 일이 은혜인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잘해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선물 받은 건 자랑해도 잘해서 받았다는 자랑은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죄짐도 다 짊어지고 머리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죄라고 하는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피로서 죄값을 다 지불해서 내 죄를 피로서 다 없앴으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지옥 갈 나를 천국에 해주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내가 할 말이라고. 그러면 우리 죄만 처리했을까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없앴을까요?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면은 안 믿는 게 죄라고, 안 믿는 것이. 주님 다 해놨는데 이걸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라고.